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게 된 축복이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지금 기도한 것처럼 경북의 지금 산불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미얀마 땅에는 7.7의 강진 6.8의 여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홍수와 굶주림과 혼돈으로 인해서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 땅의 교회가 온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염려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6장의 말씀에서는 하늘의 별과 달과 해가 빛을 잃고 떨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늘은 두리마리와 같이 말려지게 될 것이고 모든 산과 섬들은 있던 자리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땅에 있던 왕들과 귀족들과 또 장군들과 부자들과 권세자들과 모든 노예들과 또 모든 자유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동굴 속에 숨고 바위 속에 숨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죠. 이 존노에서부터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6장 17절의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어찌 보면 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 대답은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된 사람들과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 그들만이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완성된 교회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 땅의 교회는 천상의 교회로 완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내 천사가 땅의 모퉁이에 서서 땅에 내 바람을 붙잡아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또 하나의 환상 가운데에서 그 신기한 모습을 보죠.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 동서남북에 서서 땅에 내 바람을 붙잡아서 땅 바다 내 바다에 불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까지 6번째 인을 떼심으로 이 진노의 큰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그 심판의 바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붙잡아주고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 이 바람을 막아서는 자가 누가 있고, 그래서 이 막아서는 자가 있다고 한다. 이 바람을 다시 불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 믿음은 우리보다 더 큰 존재인,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에게 붙잡혀 사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내 모퉁이에 불어야 될 심판의 바람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멈춰지고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다시 불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분 또한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른 천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칠 권세를 가진 내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너희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다른 천사가 뭘 가져왔습니까?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는 해 돋는 데서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칠 권세를 받은 이 네 천사에게 큰 소리를 외치죠. 심판이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멈춰 쓴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 들고 왔던 인을 치기까지 그들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고 멈추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 땅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모든 인간들에게 그 죄에 대한 대가, 심판은 당연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오늘 진행하고 있는 것을 멈추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치 부모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매를 들고 때리기도 합니다. 훈계를 하죠, 여러분. 그러다가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매를 멈출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모들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이죠. 부모의 판단에 따라서 매를 들 수도 있고 매를 멈출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심판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종말의 때, 우린 마지막 때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종말이 올 것 같은데 정말 끝이 올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잠시 멈추라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멈춰야 된다라고 세우신 겁니다. 왜 멈춰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는 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길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쟁의 소식과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결코 놀라지 마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겠지만 아직 끝이 온 것은 아니다. 아멘. 네. 전쟁의 소식과 소문을 듣게 됩니다. 계속 우리가 듣고 있죠, 여러분. 근데 결코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는 아직 끝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다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선교에 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심판이 잠시 멈춘 것 같은 이 시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잠시 멈춘 것 같은 이 심판의 때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주님이 찾고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인을 받은 사람들의 수가 나와요.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수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 가운데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수가 14만 4천 명. 네. 유다 지파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수가 1만 2천 명, 루우반에서 1만 2천 명, 갓 지파에서 1만 2천 명, 아셀 지파에서 1만 2천 명, 납달리에서 1만 2천 명, 무사나 지파에서 1만 2천 명, 시몬 지파에서 1만 2천 명, 레위 지파에서 1만 2천 명, 이사갈 지파에서 1만 2천 명, 술본 지파에서 1만 2천 명, 요셉 지파에서 1만 2천 명, 베냐민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이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4절에 나는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수를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겁니다. 낙인이 찍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 낙인 찍힌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이 인이 찍혀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낙인이 찍히면 소나 양처럼 놓여도 누군가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 사람들에게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이런 거죠. 너는 내 거라는 겁니다. 너는 내 소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비록 너희들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다. 너희가 이제 도장을 찍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이 찍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너희가 보호를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안전 가운데 들어가게 됐다는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을 받았다, 안전하게 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에스겔서 9장 4절과 6절을 보게 되면 패스오브, 심판에서 넘어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가서 그들이 행한 일로 인해서 심판을 하실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마에 표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마에. 그러면 그 표시가 된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표가 있는 자들, 이 땅에서 지금 심판이 나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표시한 그 사람에게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를 죽였던 재앙,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이 넘어갔죠, 여러분. 근데 그 피가 문설주에 발라있지 않은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장자가 죽어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죽음이 넘어감으로
생명이 보존받게 됐다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 14절에 보게 되면 이 인침에 대해서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되었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3, 14절 말씀 시작.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구속하기 위함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주어지게 된 대가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값없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을 성령으로 우리는 인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구원이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인치심을 받은 자를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선포이죠. 그래서 이 좋은 것을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뺏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을 인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으로 규정을 짓고 이 숫자 안에 들어와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단들이 어떻죠, 여러분? 제가 아까 읽었던 각 지파마다 12,000 얘기했는데 12,000이라는 숫자가 채워지고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넘어가게 되자 더 이상 여러분 그 이야기는 쏙 들어가서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자신들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단들의 존재예요, 여러분. 이사야의 숫자를 보면 1은 하나님의 숫자이고 여러분 3은 하늘의 숫자입니다. 10은 완전수이고 12는 공동체 수, 선민의 수입니다. 여기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12지파와 12제자의 수를 곱한 144에다가 이스라엘 당시에 가장 큰 숫자였던 엘레프, 천이죠. 천이란 단위. 이스라엘의 완전수인 10을 3번 곱한 하나님의 숫자를 3번 곱한 숫자가 천인데 이 둘을 합쳐서 그 당시에 가장 큰 숫자가 되는 14만 4천 하나님의 구원의 충만한 수를 상징해주고 있는 숫자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숫자를 우리에게 해석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숫자에 너무 묵상하지 마세요. 여기에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많은 무리가 지금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볼까요? 9절 12절 말씀 시작. 이일에 내가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그때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구원받은 존재요, 정결과 승리를 상징하는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승리와 기쁨을 상징하고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서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둘러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보좌 앞에 납작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천상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곳에는 더 이상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은 없습니다. 오직 그곳에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경배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배한 거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서 불을 찬양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3절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3, 14절 말씀 시작.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물었습니다. 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나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했습니다. 아멘. 네, 이제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묻습니다. 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냐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온갖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영원히 죽을 수를 위기에 있는 그들을 건진신 주님께서 건져낸 자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건짐을 받아 흰 옷으로 갈아입힌 자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흰 옷은 그냥 입혀진 것이 아니고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고 죽음을 통과한 자들에게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서 희게 된 것을 입혀준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헬라어 엔토 하이마티투 아르니오는 이 수단은 여러분 나타내는 역격 구분인데 여러분, 그들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인간의 노력이나 공을 세움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너희가 속죄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그냥 단회적이었다고 보여주고 있지만 그 효과와 효력은 영원하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만 깨끗함을 입고 구속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받았다는 거죠. 이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천상의 교회의 공동체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은 옷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흰 옷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색깔의 옷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교회에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코로나 이후로 여러분 교회 가기 싫으면 씻기도 귀찮고 하면 인터넷을 틀어놓고 잠시 앉아서 예배를 설렁설렁 드리기도 합니다. 헌금은 그냥 온라인으로 존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늘의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이 옷을 입어야만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 백성으로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그곳에서 거룩하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잘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통한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17절까지 말씀 시작. 그래서 그들이 하느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김으로 보좌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거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굶거나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어떤 열기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 그들의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이 기록의 시작이 그래서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헬라어 디아투토는 문자로 이것 때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 그래서 이후에 쓰인 본문이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인한 결과임을 나타내고 있고, 본문의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잃은 자가 누리게 될 특권에 대한 그 진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흰 옷을 입은 자들, 깨끗함을 받은 자들만이 갖게 되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갖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그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담대함을 갖기를 원하고 그 피로 덮어진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의 흰 옷을 입은 백성들이 밤낮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계속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보좌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오늘 보니까 거하신다라는 표현을 써요. 거하신다. 우리말은 거하신다로 번역을 했는데 개역 개정을 보니까 장막을 치시리니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었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막을 치시니라고 말했을 때 당시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장막을 치시 보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다시는 굶거나 목마르지 않고 해가 나서 그 열기로 인해서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곳이 바로 이 천상의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의 생명샘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눈에서 모든 물을 닦아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말했던 선한 목자, 나는 삭건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어리석은 양들은 푸른 초장으로 갈 만한 힘이 없습니다. 바로 앞에 것만 보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그들을 인도해 줘야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장의학을 압니다.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목자 없이 양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양은 목자의 보호 가운데서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면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음성을 매일매일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37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보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예수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 배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가장 좋은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곱째인이 떼어지기 전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그 순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떠나도 나는 주님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주님 앞에 함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을 때까지 너희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멈춤이 이 땅에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주님 백성이 많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며 사람들이 변하고 주를 떠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마디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줄로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을 줄로 내가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영원히 우리를 준비되어 있음을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연약함을 아버지 공의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찬란들을 예수의 십자가로 끊어버리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주님이 계신 그곳까지 낮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고 주를 떠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사랑,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도 쇠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를 준비해 두신 하늘의 집,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교회, 그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날을 사모합니다.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아멘을 외치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 날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 잠시 멈춰진 이 시간이 하나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주의 부름을 받아야 될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이 시간 하늘로부터 부어진 성령의 은혜와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따를 수 있도록 여기 머리 숙인 주님의 사람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 주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